아멘. 오늘 에베소서 62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5장의 이제 중반부가 끝나가고 뒤에 부분이 이제 연결된 마지막으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월을 아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 왜요? 시대가 악하고 때가 악한데 우리가 그렇게 허비하고 살 수 없고 방탕한 길로 갈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안하셨죠? 성령에 충만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죠. 성령이라는 것이 단순히 기계적인 혹은 행위적인 수단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세월을 아낄 수 있다, 방탕함을 그칠 수 있다, 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을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두움 속에 어림석음 속에 거하는 자들이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요? 허비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가 그것에 대한 예로 중독을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어둠에 있고 어리석음 가운데 있는 자들, 즉 빛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지 않은 자들은 열심히 살아도 최선을 다해도 죽도록 고생했는데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열심히 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나름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내 인간적인 지혜로 내 경험으로 내가 해야 될 바를 선택하여서 최선을 다했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사는 동안 어떻게 산다고요? 종노릇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명예에, 돈에, 쾌락에, 세상적인 성공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은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권면합니까?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 하나님에게 지혜 있는 자로 살아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의로움, 착함. 세상에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의로운지 착한지 누가 신경 씁니까? 일 잘하고 성과 내고 돈 잘 버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더 격려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의 삶에 착함이 있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의롭게 거룩함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산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노릇과 왕노릇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동안도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어떻게 간다고요? 영원한 생명에 갈 것인가, 영원한 사망에 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잘 지혜 있게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세월을 아껴야 된다. 왜요? 때가 악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는 종교와, 일반적으로 말하는 종교와 기독교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종교는 구원을 위한 조건을 계속 만들어요. 모임에 나와야 됩니다. 의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사제가 더 높아야 돼요. 사제가 되려면 그냥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소속감을 누리기 위해서 더 뭐를 요구한다고요? 더 큰 헌신, 더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하면서 결론적으로는 종교에 의하여서 구원 받아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 수단들, 조건들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기독교는 뭘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신 그 오리지널 계획으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나의 죄적인 속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원래 디자인하셨던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됨으로, 단순히 계급이 아니라 형제 자매로 내가 모여야 되어서 그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게 좋아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언제 어느 때나 가능하기 때문에 또 오늘처럼 바쁜 현대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써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립니까?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자유함을 가진
또 그리스도 안에서 책임감을 가진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략한 복습이었고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19절과 20절인데요 19절과 20절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을 향한 자세, 우리 안에서 성도들 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성도들 간에 어떻게 하라고요?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 서로 화답하라. 무슨 말일까요? Speaking to one another with psalms, hymns and songs from the Spirit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9절과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피차 복종하라. 자, 이거는 제가 다음번에 나누도록 하겠어요. 자, 지금 19절과 20절과 21절까지 묶어서 뭘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도들 안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보세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범사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요. 먼저 성도들 간의 태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표현, 두 가지인데요. 오늘은 제가 19절과 20절이지만 20절부터 먼저 보고 19절을 나중에 설명드리겠어요. 20절은 우리의 이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근거, 뿌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19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20절 먼저 보겠습니다. 자, 20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또박또박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여러분 보세요. 단순히 감사하라. 어떤 일이 생기든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감사하는 게 더 좋은 거다 라고 그냥 감사를 퉁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누구에게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0절은 우리가 감사함에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방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라고 되어 있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하나님 창조주 아버지, 우리 모두의 하늘의 아버지 되신 그 아버지께 감사 드릴 수 있는 그 통로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감사를 누구에게 드릴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드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또한 우리 모두의 하늘 아버지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이걸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범사에. 여러분, 감사한 상황이 있을 때, 시험 잘 쳤을 때, 고시에 통과했을 때, 옛날에 뭔가 일이 잘 풀릴 때, 와, 예상치도 않았던 뜻밖의 선물이 막 주어질 때 누군들 감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죠?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범사에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어려움을 겪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런 말 세상도 많이 해요. 감사할 수 없을 때 불평하지 말고 그냥 차라리 감사한 걸 찾아내서, 그리고 감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그 말대로 감사한 상황이 생길 거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저 전쟁에 있는 사람들, 저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어린이들 생각해봐. 그러면 야, 네 팔자는 정말 좋은 거야, 비교함으로써. 그죠? 지금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네가 희망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정신줄 놓지 말고 정신 차리고 소망을 붙들어야 돼.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권면,
격려, 세상에서 많이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유명한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십니까 여러분? 아주 유명하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감사는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이십니까? 안 넘어가시네요. 두 번째, 달라이라마. 너무 유명한 스승 아닙니까?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다. 그렇죠. 예.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마음을 열어주고 상황을 열어줄 수 있는 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명한 사람의 말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이런 격언들까지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보세요.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든다. 좋죠. 오늘의 감사. 그래서 오늘 소주 한잔 하면서 감사하자. 그냥 감사하자. 그러면 내일은 기적이 일어날 거야. 할렐루야. 생각보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많이 살아요. 제가 성경에서 떼온 말이 아닙니다.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회식 자리에 한번 갔어요. 아주 뭐 술이 거하게 이렇게 있는 자리였습니다. 전 술을 마시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민지야 안 마셨어. 회식비는 다 냈지만. 근데 거기 옆에 있던 한 분이 자녀가 3살이래요. 자녀가 3살인데 뇌수술을 8번 한 거예요. 근데 저랑 옆에 앉았는데 그래 자기는 감사하대. 죄송합니다. 부산대 병원 갔는데 이게 약간 오진이 있었던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너무 잘 받아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치료를 해서 다행히 정확하게 수술하고 지금은 그 학회에 보고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케이스로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세브란스 병원이요? 저도 거기서 수술했걸랑요. 거기 기독교 병원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의 태도가 참 놀라웠어요. 그래도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런 거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다들 아멘 하시고 싶으시죠? 세상에서도 성경 없어도 진리 없어도 그 정도 감사해요. 여러분 해요. 다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큰 행복을 얻는다. 그렇죠. 동의되시죠? 자, 그렇다면 세상이 말하는 이 감사, 세상도 다 아는 감사의 비결, 긍정적인 사고, 좋은 태도, 좋은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그 작은 감사 하나씩 찾아내는 그 수고, 노력, 태도, 그런 것과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뭐가 다른 거죠? 오늘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감사에 대한 원리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어요. 보세요. 첫 번째로는 비교 우위로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저 사람 봐봐. 야, 저기는 수술도 못해. 그냥 죽는 거야. 그래도 우리는 병원이라도 있잖아. 수술이라도 받았잖아. 좋은 의사 만났잖아. 그렇지 못한 사람 얼마나 많은데. 재정이 없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비교 우위를 통하여서 사람들은 감사를 하려고 노력해요. 더 불쌍한 사람, 더 어려운 사람, 더 곤궁에 처해 있는 사람을 통하여 나는 감사한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두 번째 보세요. 상황과 환경에 기반한 감사.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예를 들었던 그분도 결국은 좋은 분을 만났어요. 결국은 좋은 수술을 받았어요. 결국 그래서 상황이 호전됐어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에 있어서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알고 기대함으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잘된 일에 대한 감사, 결국은 잘 될 일에 대한 감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희망을 놓지 않으려는 시도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서 더 부정적으로, 더 암울한 것만 생각하면 정신줄 놓아버린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붙들어야 된다. 살아야 된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는 그런 제일 마지막에 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희망을 놓치지 않으려는 시도를 하는 게 감사인 것이죠. 마지막에 사소한 감사를 찾으려는 노력. 말씀드렸죠? 야,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도 네가 이건 있지 않니? 그래도 네가 요렇게 냈지 않니? 그래도 네가 요런 건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러니 감사하자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의 원리예요. 좋은 것들입니다. 그죠? 나쁘지 않아요. 이것만 있어도 사실 세상 살아가는데 굉장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 때문에 감사하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0절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거가 뭐라고요? 비교 우위입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한 감사인가요? 아니면 이거 감사 안 하면 내가 정신줄 놓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작은 감사라도 찾아내는 노력이 있어야 우리의 감사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요. 성경은 너무나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상황과 환경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것이 정말 없는데 감사할 건덕지를 찾아내라는 말이 아닌 거예요. 희망적인 상황을 그리면서, 상상하면서, 다른 불쌍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영원한 구원을 얻었고 천국의 시민권이 되었으며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감사의 제목이 우리의 평생, 아니 영원토록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즉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맞아요,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을 열어주신 것도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불구하고, 비록 우리에게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이유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속의 은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한시적인 삶이 아닌 영원한 천국을 살 수 있는 그 믿음, 이 땅에 짧고 유한한 그런 만족과 쾌락이 아닌 가장 탁월한 하늘의 만족,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서도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감사임을 믿습니다. 감사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경 구절 중 하나죠. 빌립보서 4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세상이 말하는 감사와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상황과 환경이 풀릴 것, 그 기대, 혹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소망, 혹은 거기서 정말 내가 끝까지 시도하려는 노력, 차원이 아닙니다. 1948년에 여러분, 공산당이 여수 순천에 들어와서 거기 계셨던 목사님의 아들을 2명을 살해하는 비극을 저질렀습니다. 그 아들들의 이름이 동인이와 동신이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였던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었어요. 그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그 살인자를, 공산당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했던 9가지 감사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손양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의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게 하시니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와 비교가 됩니까?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셨으니 감사하다.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귀중한 장남과 차남을 바치게 하셔서 감사하다.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한데 허물며 2 아들이 함께 순교했으니 감사하다. 예수 믿고서 와석 종신, 그냥 잘 먹고 잘 사다 죽는 것도 복이라 하겠는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감사하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는데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하다. 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아들이 순교의 열매로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세상의 감사와 차원이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무엇으로 이런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차원이 달라요. 손영원 목사님의 이 감사 때문에 사실 우리 현대 기독교에 엄청난 지표가 되었어요. 8번째, 내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 예, 여러분, 그 무수한 열매가 정말로 넘칩니다. 이 기도문 때문에, 이 기도문을 주신 하나님 때문에.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감사했습니까? 감사할 것이 없는데 감사한 것들을 찾아내려고 노력했나요? 비교 우위로 감사했습니까? 아니죠. 이 손영원 목사님의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그 일, 이미 아들들에게 다 이루셨던 그 일,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었던 그 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세상의 감사와 우리가 말하는 성경의 감사 무엇이 다른지를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감사는요, 올바른 대상에게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헛된 일에, 부정직한 일에, 부도덕한 일에, 죄적인 일에 감사할 때가 많아요. 와, 내가 이번에 정말 마음 졸이면서 사기를 쳤는데 걸리지 않아서 감사하다. 내가 정말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야, 횡재했다, 감사하다. 나 저놈 저 새끼 진짜 보기 싫어 죽겠는데 쟤 승진 못해서 참 감사하다. 그럼 세상의 감사가 대부분 그런 거예요. 유심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말하는 감사, 전혀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야 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가 감사할 대상, 감사할 근거, 감사할 환경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저주받은 것, 다른 사람의 불행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 죄의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삶, 교회를 통한 공동체의 가족됨,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 용서의 마음 뿐만 아니라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숙해지는 우리의 성품, 서로 사랑하며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역사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해하셨습니까? 세상의 감사와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감사를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 그런 마음을 드는 것이 단순히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기준과 가치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또 원리로 인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로 통한 감사임을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20절을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그러면 1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19절과 20절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넘어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절 보십시오. 첫 번째,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표현들이 나와 있는데 한 가지씩 제가 간략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보세요. 첫 번째, 시와, 여기서 말하는 시, 영어는 psalm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하는 시편, 그 용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는요, 줄을 튕기다 라는 그런 표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뭐가 생각나시나요? 줄을 튕기다, 가야금? 하프? 맞아요. 현악기죠. 악기를 연주하는 겁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기타 같은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라는 것은요, 구약의 성경의 시편뿐만 아니라 시편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신, 또 다양한 형태들을 말하는데요. 찬양, 노래, 또 뿐만 아니라 악기에 대한 연주, 그죠? 우리가 올려드리는 시, 그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첫 번째 단어 시고요. 두 번째, 찬송, 찬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신이나 영웅에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하는 그런 노래들을 말합니다. 흔히 영광송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찬양,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모든 찬양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신령한 노래들. 신령한 노래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는 세상에서 부르는 세속적인 노래들과 대조되는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찬양들,
찬송들을 통칭하여 하는 말입니다.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런 것들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로 서로 화답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노래하듯이 올려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는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체적인 음악에 대한 것, 노래가 될 수도 있고 연주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표현되는 가사, 즉 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음악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이 구조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 음악에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슬픈 사랑 노래 하루 종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울해지죠? 우울해집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부르는 노래 듣고 있으면 어떻죠? 정신이 없죠? 무슨 말 하는지, 뭐 때문에 노래하는지 모르겠죠? 그냥 현란한 춤, 현란한 가사, 화려한 조명 들로 우리를 매혹시키죠. 자, 여러분, 그 안에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틴 루터가 음악을 사랑한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음악은 굉장히 영적인 힘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에요? 음악 연주에 힘이 있습니다. 노래에 힘이 있어요. 거기에 가사에 음악이 더해지는 순간 영적인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은 경우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음악을 많이 들어요. 제가 또 한때 락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 남고 락밴드 출신인데요, 락 음악은 저항 정신이 강하죠. 그래서 락도 단계가 있는데요, 아주 마일드하고, 락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막 시끄럽게 소리,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음악이 락에 속합니다. 그런데 단계를 조금 더 올라가면 뭐 헤비 메탈은 까지는 괜찮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블랙 메탈, 데스 메탈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사탄을 찬양해요.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굉장한 그런 큰 락 콘서트 가보면요, 그 락 밴드가 앞에 나와서 왜 하면서 이렇게 반을 딱 나눠요. 이렇게, 자, 준비됐어, 시작하면 서로 죽여, 서로 싸워요. 그러면 음악에 취해가지고 서로 막 죽일 듯이 싸워요. 그리고 와, 재밌었다. 여러분, 음악에 굉장한 영적인 힘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특히 한국에서 많이 듣게 되는 아이돌 노래, 그 안에 담긴 메시지가 뭐죠? 외모 지상주의, 성에 대한 상품화, 성공 최고주의, 그죠? 또 거기서 나오는 춤들, 매혹시키는,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드는 의상, 화장, 춤, 음악, 모든 것들이 그렇게 돼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이돌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런 야한 옷 입고 춤췄을 때, 선정적인 춤췄을 때 어른들이 다 혀를 찼었어요. 기억나시죠? 요즘은요, 아무도 그런 얘기도 안 해요. 익숙해졌어요. 엊그제 부산대에서 저희 70주년 축제 했는데요, 나오는 팀들마다 다 똑같아. 노래 경연하는데 다 똑같은 춤춰요. 다 야하고 다 선정적이고, 근데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 아닌가 저거? 원래 저런 것 아닌가? 요즘은 아이들한테도 엄청 많이 시켜요. 아주 어릴 때부터 영재를 키워야 된다고. 소속사에 들어가려면 그렇게 안 하면 못 들어간다는 건 알거든요. 끼 있는 애들을 발굴해야 된다고. 여러분, 그 노래를 듣고 그런 현상을 보는 아이들의 가치관이 어떻게 될까요? 불보듯 뻔하죠.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아이돌 노래 들으면 안 됩니다. 끝. 동의가 안 되시나요? 우리 자녀들이 아이돌 노래 들으면 안 돼요. 어른들은 들어도 됩니까? 안 돼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인가도 모르겠고, 뭐라고 씨부리 샀는지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럼 만다 듣노? 지금 어른들이 막 지금 막 울분이 터져. 뭐 때문에 듣는 건데, 그거 쓸데없이. 뭐 때문에 듣는 건지 아세요? 돈이 되걸랑요. 돈이 되걸랑. 최근에 미국에 나온 그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그냥 콘서트 한번 싹 돌았거든요. 3조 벌었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테일러 스위프트는 한국에 와서 공연 안 해요. 자기를 받아줄 공연장이 없어요, 한국에. 한 10만 명은 모아야 되거든요.
10만 명, 10만 표 금방 나갑니다. 못 와요. 그거 할 공연장이 없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어요. 그 가수 한 명이 쓰는 가사, 전하는 그 멜로디, 노래, 음악 연주, 그 안에 담겨있는 메시지들, 여러분 너무너무나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그들이 춤출 때 우리 아이들이 영향을 안 받습니까? 받아요. 여러분, 춤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춤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보세요.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들을 찬양할지어다. 춤은 누구 겁니까? 우리 거예요.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춤이에요. 모르셨죠 여러분? 춤은 경박하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요. 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구였어요. 음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음악과 춤과 이런 모든 영적인 행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적으로 그것들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소고치며, 악기잖아요. 그죠? 악기, 소고치며 기타와 수금으로 악기 연주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마지막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다윗 왕이 그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쁜 나머지 춤추느라고 바지가 내려가는 걸 몰랐어요. 그게 당연한 그리스도인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자발적인 반응.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 자연스럽게 춤추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음악은요 단순히 영적인 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현재의 개인과 교회와 심지어 공동체, 나라의 상태까지도 알려줍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에 불렀던 가요들이 우울한 게 많았어요. 울고 싶어라. 그럼 어른들이 다 같이 울고 싶어요. 왜? 사는 게 힘드니까. 일제시대 때는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불렀고요, 우리가 산업화 때는 거기에 맞는 노래를 불렀고,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노래에 그대로 보여요. 우리 교회가 부르고 있는 노래가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예요. 여러분, 동일하게 어떤 의미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찬양을 흥얼이고 있는가, 주님이 나에게 어떤 찬양들을 주고 계신가, 여러분의 영적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노래, 세상에서 영적인 영향을 주는 노래 끊으십시오. 영적인 영향력을 그 찬양 가운데 오늘 우리가 들은 대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우리가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정말로 음악을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노래를 드립다 불러요. 그 유격 훈련하고 나서요 다 같이 부르는 노래가 있거든요. 원래 요즘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멋있는 사나이, 이 노래 딱 부르잖아요. 그러면 거기 있는 모든 그 군인들이 다 내가 멋있는 사나이가 됐다고 생각해요. 이야, 우리가 유격 훈련 마쳤어. 그거 부르면서 귀가하는 길은 아주 그냥 세상에 무서울 게 없죠. 노래가 그만큼 힘이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어떤 노래를 부릅니까?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여러분, 그 노래 부르면서 실제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이를 악물고 넘어갈걸요? 사상을 가르칠 때도, 가치관을 가르칠 때도, 의기를 투합할 때도, 용기를 불러일으킬 때도 노래는 빠지지 않아요. 왜? 노래가 영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노래를 세상 사람들은 잘못된 사상 혹은 세상적인 가치 혹은 세속적인 죄적인 것들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화답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서로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시들을 서로에게 나누며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을 서로 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한국이에요. 여러분, 한국은 유독 축복송이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손 뻗고 축복송 할 때 정말 뻘쭘하고 그런데 한국은 끝까지 그거래. 새신자가 제일 싫어하는 찬양, 당신은 사랑. 자, 일어서세요 새신자, 다 같이 손 뻗고. 당신은 그래도 해. 그래도 왜? 네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그래서 검색해봤거든요.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영어 찬양 중에, 우리 한국은 이런 축복성이 많은데 영어 찬양 중에 축복성이 있냐? 없어요. 생각보다 한국은 너무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성만 해도 몇 개나 됩니까? 그죠? 근데 이상하게 영어에는 별로 없어요. 한국 이거 잘하고 있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서로에게 불러주라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서로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부부가 일어나서 아침에 시편 한 편 같이 읽으세요. 너무나 힘이 될걸요? 그 말씀을 통하여 서로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다 하고 축복성 우리 많이 할 겁니다. 서로를 축복하자는 거죠. 마지막으로 보세요. 참 신기한 구절이 있는데 보세요.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안 하다. 영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Sing and make music 이라고 되어 있어요. Make music from your heart to the Lord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에는 Singing and making melody to the Lord with your heart 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화답하고요. 또 주님께는 어떻게 하라고요? 노래를 만들어서, 멜로디를 만들어서 불러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혜진 사모님이 찬양 인도할 때 처음에 막 가면서 혼자 막 음을 내요. 그죠? 음에 이 악보에 없는 곡을, 그래서 혼자 막 가사를 붙여 뭐 감사합니다 주님 뭐 이래요. 아주 성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혜진 사모랑 제가 오늘 꼴랑 악기 2개로 정말 열심히 연주했잖아요. 노래했잖아요. 보기 좋으시죠? 왜? 오랫동안 연습했고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서 주님이 주신 은사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할 때 참 은혜가 돼요. 찬양할 때 집중도 되고 그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음악 못하는데, 난 피아노도 못 치는데, 배워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서, 여러분 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있죠. 한번 해볼까요? 도 해보세요 여러분. 도 소리 좀 내주시고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어디까지 올라가는가? 자, 여러분, 도와 레는 주파수가 다르죠. 그죠? 도, 레 차이가 있잖아요.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줄 아세요? 누가 정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건 줄 아세요? 피타고라스가 만들었어요. 수학자. 이걸 다 계산해가지고 정한 거야. 도는 요거다. 잠깐 밑에. 이게 도다. 도는 도가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이거 어디 갔지? 여기 있네. 이건 도가 아니고 이게 도예요. 신기하죠? 이거 누가 정했다고요? 수학자가 정했어요. 음계 사이마다의 거리를 정하고 화음이 뭔지를 다 정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지금의 음악이에요. 이게 헬라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 철학은 구분 짓고 명명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을 한 게 헬라 철학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란 게 이렇게 정립이 돼서 지금까지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도도 모르고 레도 모르고 화음도 모르고 음악도 모르고 박치고 음치인데 내가 어떻게 make music, make 멜로디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찬양을 꺼리세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서구 음악을 배우는 나라가 전 세계 예를 들어 한 200여 개 나라가 있다면 몇 개 정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 전체 이런 음악 안 배웁니다. 어떻게 음악하죠? 여러분, 국악에서 즉흥적인 게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어떤 거죠? 추임새 넣는 거 따라해 볼까요? 얼씨구 했더니 얼쑤가 나오네요. 야, 이거 한국 사람 좋다. 근데 이거를 국악에서는 가르쳐요. 언제 하라고요? 내가 좋을 때, 내가 얼씨구 하고 싶을 때 하라는 거예요. 국악도 생각보다 즉흥적이고요. 세상의 많은 음악들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틀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즉흥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에 서서 많은 회중을 인도해야 될 때는 음을 맞추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는 공교하게 연주해야 돼요.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공교하게, skillfully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여러분 노래 잘 못하십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몸치세요? 괜찮아요. 박치예요? 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연주해 주는 거잖아요. 일부러 여러분 묻히도록. 여러분이 혼자 튀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 큰 음악 속에서, 그럼에도 우리가 찬양하고 싶을 때, 주님 높여드리고 싶을 때, 내 목소리로 주님 높여드리고 싶을 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에 너무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보세요. 바위 틈에 있는 나의 비둘기여, 낭떠러져 있는 은밀한 곳에 숨은 나의 비둘기여, 그대의 모습, 그대의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어. 그 다음 뭐라고요? 그대의 목소리, 그 고운 목소리를 들려주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자, 아가서가 어떤 비유인지 제가 다 설명드리지 않을게요.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대의 목소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단순히 여기서 하는 음악에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하나님 찬양하는 것, 내가 가진 음성으로, 나의 손짓 발짓으로, 나의 춤으로, 나의 음악으로 make music, make melody.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고 음악이 진행될 때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소리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화음으로 주님께 노래하는 것 너무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적인 예배 자리에서, 소그룹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이들은 기타는 무조건 배우세요. 젊은이들은 기타 정도는 배우세요. 왜요? 여러분 음악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하라고 만들어주신 도구예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배할 때, 소그룹 안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기타 하나만 있어도 참 좋아요.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제가 왜 기타를 권면드리느냐? 쉬워서요. 언제 어디서나 가지고 다닐 수 있어서요. 피아노가 사실 훨씬 좋아요, 처음 배우기에는. 근데 피아노는 들고 다니기가 좀 어려워서. 배울 수 있다면 배우시고, 음악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음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싶다, 내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부응하고 호응하며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회중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노래를 잘해서 세상적으로 뽐내고 혹은 그것으로 자랑하고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잘못된 가치와 사상을 전달하는 그런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음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훌륭한 도구, 음악이라는, 연주도 할 수 있고 시를 통하여서, 가사를 통하여서, 또 우리의 노래를 통하여서, 그것이 완벽해야 됩니까? 아니요. 분명히 앞에 서시는 분들은 공교하게 연주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과 독대할 때, 주님 앞에서 내가 예배할 때 신령한 노래들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멜로디로, 그래서 말했잖아요. 여러분 모두 다 작곡가가 되실 수 있어요. 작사가가 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성경적으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도 그래도 나는 안 할 거야 뭐 이런, 그러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시죠. 내가 혼자 예배할 때 주님께 내가 노래하리라, 주님께 내가 찬양하리라,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내 목소리를 주님께 올려드리리라. 기회가 되신다면 악기도 배우시고, 여러분 혼자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에 이런 주님 주신 영적인 힘이 있는 이 놀라운 음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그 영성에, 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더 풍성하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시와 노래와 찬미, 신령한 노래들, 세속적인 노래들 말고요, 그죠? 분명히 여러분 세속적인 노래들 중에서도 그런 기독교적인 가치에 기반하여서 또 그런 메시지를 일부러 숨겨서 하는 노래들이 있어요. 아시죠? 그런 노래들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힘을 얻듯이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통하여서 격려할 수 있는, 시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 많이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좀 같이 찬양하고 오늘 예배와 말씀 모두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좀 같이 찬양합시다. 오래된 찬양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정말로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가 주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 소중한 아름다운 찬양들입니다. 우리 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할 수 있는, 서로에게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화답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평가할 때에 이 사람이, 저 형제가, 우리가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복되게 할 수 있다고? 우리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나의 경험으로는 그것이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능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로에게 화답할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 주님, 이 영혼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의 영혼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비록 내가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지? 라는 그 회의가 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영혼들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갈 형제자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서로에게 뻗으시고,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혼 한 명 한 명을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닌, 우리의 현실이 아닌, 우리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직 이해되지 않고, 우리의 세상적인 상태로 볼 때는 주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의 권능과 주님, 서로를 향한 그 치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활용할 수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가 이 시간 축복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주님, 우리의 죄적인 현재 모습이 아니라, 주님, 서로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의 배우자를 향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도 심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좀 축복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좀 서로 좀 큰 원을 좀 만들어 봐요. 그래서 서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를 향해, 현지랑 송현이랑 앞으로 나와. 그럼 되겠네. 제가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우리 또 형님께서 또 손을 잡으시고, 그러면 우리도 손을 잡아야 되는 분위기인가요? 저는 그럴 생각은 없었는데 또 이렇게 손을 잡아주시고. 아니 다 안 잡아도 돼요. 그냥 허리 안 잡아 이렇게만 해도 돼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아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네.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극영광 받으시. 아멘. 하나님을 찬양,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진정으로 축복하면서 찬양합시다. 너의
영혼을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비록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 은혜의 심정으로 우리 진짜 한 명 한 명을 축복합니다. 주님, 세상에서 쉴에 취하여 잘못된 가르침, 악한 것들에 감사하며 저주와 비방의 말을 늘어놓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화답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노래와 음악과 정말 신령한 다양한 것들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이 감사할 수 있는 생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삶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더 축복하며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거룩한 삶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면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보시는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